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힐 때에 웃지 않는 분들은 좀 이상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이 교회 마당에서 다 모여 있다가 예배 시간 5분 전에 문을 딱 열면 와 하고 몰려 들어오는 그런 상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 안 해봤죠? 문을 딱 닫고 5분 전까지 마당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딱 예배 시간 전에 문 열면 먼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뛰어들어오는 그런 환상. 나는 그런 환상으로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늦게 가도 내 자리는 있겠지. 어디 앉아도 내 자리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게를 할 때도 창업을 할 때도 그렇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면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모습들. 자, 그럴 때에 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해줄까. 광고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사은품도 주고, 참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병원을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아픈 사람들이 가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가는 것은 물론 문병하러 가는 거고 위문하러 가는 거지만은 거의가 아픈 사람들이 가는데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왜 갑니까? 날려고 가잖아요. 근데 날려고 가는데 낫는 사람도 있고 못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 병원에 가면 낫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은혜 받고 아니면 병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고 아니면 뭔가 아쉬워서 주님을 좀 부탁해야 되겠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막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주 슈퍼스타 같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에는 대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에 아니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준비를 할까 할지 몰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야 오늘 기분 좋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나라 세금 내고 살잖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냅니다.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은 또 크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이게 다 의무예요. 군대 안 가려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물론 젊은이도 혹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의가 다 떳떳하게 국방의 의무도 하고 납세 의무도 하고 교육의 의무도 받고 우리는 모든 의미와 권리를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비 걸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서 목회자 흉 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때문에 조용히 가십시오. 아니 왜 내 흉을 왜 보려고 그래? 오히려 흉을 보게 되면 감싸줘야죠. 자기 집안 식구들 흠집 내고 다니는 거 이게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복잡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시비거리 찾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좀 뭔가 똑똑하고 뭔가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흠집을 낼까. 정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긴 따르지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열심히 쫓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는 누리지만은 짐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권리는 주장하지만은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무리,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의 모습일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우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물론 오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청전을 읽을 때에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배를 타고 임당순가 거기서 뭐 뛰어내려서 뭐 붕당 하고 빠질 때에 눈이 번쩍 뜨였다.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그런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소설로 우리가 읽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한테 인신 제사 지내는 우상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장을 뒤집어서 정말 사람의 우상이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우상이 돈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우상이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밤잠을 설쳐대면서 데려갈 준비를 하는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에다가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일찍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 밤은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잠을 못 자서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런 상황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개같이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의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삭을 원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관심의 모습은 수많은 무리가 왔지만은 정말 거기에서 정말 참된 제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는 80%를 20%가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20%가 전체 80%를 끌고 간다라는 게 파레토의 법칙인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엑기스,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제자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민심은 조속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상황이 싹 바뀌게 되면요, 감정의 기복이
막 드러납니다. 억제가 안 돼.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게 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천하 없는 불효자들이고 천하 없는 못된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모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욱이 동양권 문화에서 정말 가족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치후의 보루는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버리라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2단, 3단, 4단, 5단 나옵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표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야, 둘이 먹다가 뭐 셋이 죽어도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둘이 먹다가 셋이 왜 죽어?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드리냐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맛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의 어떤 그런 이 동양권 문화 속에서 가족의 어떤 그런 끈끈한 관계는 피로 나는 혈연 관계를 얘기하지만은 혈연을 더 초월해서 새로운 가족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최초에 우리나라에 여성병원이 생겼을 때에 그 여성병원을 세운 사람은 로제타 사우드 홀이라는 감리교 여선교사입니다. 이화대학교 부속병원을 세웠죠. 고려대학교 의과병원을 세웠습니다.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사우드 홀이라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쭉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아주 젊은 처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했는지 얼마 안 돼서 돌막 지난 아들 하나하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 남편인 제임스 홀은 열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도 선교사예요. 본래는 캐나다 사람이지만 미국 감리교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역사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홀은 사망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 34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로제타 샤우드 홀은 28살입니다. 28살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돌진한 애 하나 있죠. 뱃속에 하나 있지.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한국에 온 감리교 선교사인데 고종의 윤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구여관이라고 보구여관은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집이라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기는 여성들의 병원입니다. 여성들의 병원은 남자 의사가
진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 의사가 필요할 때 이 로제타 샤우드 홀이 바로 여기서 여성 의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정말 의사로 와갖고 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러네, 그 머슴이 아니라 하녀 이렇게 종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뭐 그러는데, 남존여비 사상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교육을 듣는데 여성들은 교육을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샤우드 홀이 여성들을 어떻건 모아가지고 어쨌건 그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 로제타 샤우드 홀 이 여성은 정말 28살에 과부가 돼서 정말 그냥 자기 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 그땐 조선이죠.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치료하게 되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을 봤다 그럽니다. 그 아들도 역시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뼈를 묻습니다. 이들의 묘가 서울의 양화진에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쭉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한국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만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가족도 될 수 있는데, 바로 27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사실은 골고다를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봐서 알지만은 골고다까지는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아주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가서 충분히 골고다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동네 한가운데를 관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 모든 사람 다 와서 구경하면서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멸시를 주는 겁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 신성모독죄지. 아무거나 십자가입니까?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집안을 정말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지, 그리고 표현하기를 내가 우리 집안에 십자가를 지겠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집안 살림 살리는 거지,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뭡니까? 무시와 멸시와 조소와 아주 그냥 그런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기본 상황입니다. 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러 식당에 이제 들어가는 휴게소 들어갔는데 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식당을 하는데, 그 중에 어디 이렇게 보니까 한쪽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 기도하고 식사하더라고. 그런 것만 보여 또.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도 그냥 하나님 고개 끄덕하고 먹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모습,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속성 자체가 죄의 뿌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때 묻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의 흠집을 내려면요, 얼마든지 냅니다.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그렇고 그래요. 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다 따져보게 되면 다 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족만 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저가게 되면 자기 자식도 뭐든지 먼저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여벌이야 그냥. 어떤 자기 식구들 이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혹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가끔가다 보게 되면 자기 성격 때문에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욱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절제하고 조절해야죠. 욱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그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이 거룩의 기준의 모습은, 교회에서의 거룩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가 다 묵인하고 그냥 같이 넘어가자. 그러면요 결국은 다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버릴 때에 아까워서 부들부들거리면 그건 쓰레기 아닙니다. 그건 버리면 안 돼. 쓰레기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어떤 그런 생각들, 잘못된 그런 모습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내야지. 그거 아까워서 자꾸만 하게 되면요 자꾸 집착이 가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남의 십자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남의 십자가는 가볍고 자기 십자가만 무겁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지방방송을 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항상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핸드폰 다 무음으로 다 하고 다 차단하고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와이파이를 다 제거했대. 우와 아니 왜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다 끈대. 뭐 그런 와이파이 때문에 합니까? 그냥 우리는 다 하지 인터넷으로.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결코 집중하라는 거죠. 시끄러운 곳일지라도 우리는 갑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숨는 곳까지도 같이 따라와서 같이 숨어줍니다. 나 혼자 숨은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건너갈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셨다. 결국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잃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죽음에 관한 모습을 보지만은 그러나 육적인 눈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매력적인 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의 명예, 매력적인 어떤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렵죠. 이 핍박을 벗어내야 되는 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맹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극복해 나갈 때만이 거기서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아주 너무 좀 제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의과 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문의가 돼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하루는 정말 나이 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력이 약한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력이 약할까?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니까 당신보다도 나이는 좀 적어 보이는데 자기보다도 더 많이 늙었고 기력이 없어.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다가 의사 하면서 다시 학교를 또 카이스트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또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연구를 해서 의과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글로 써놨더라고요. 정말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참 굉장히 유익한 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늘 통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늘 편한 쪽으로 생각한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늘 편한 쪽. 그러면 편한 쪽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면 거의가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게 뭐냐 하더니 편한 쪽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치매에 극복해 된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쉬운 길, 편한 길, 아주 안락한 길, 그런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 두뇌에 대한 어떤 그런 명석함을 더 개발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논리를 하고, 그런 게 있구나. 우리는 늘 쉬운 길, 편한 길, 익숙한 길, 아주 그냥 당연한 그런 것만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누구나 똑같이 머리가 두뇌 회전이 둔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어떤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한 길, 쉬운 길 그런 것을 찾게 되는데 십자가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이건 편한 길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문은 넓은 문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표현. 단지 문짝이 좁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왜 핍박을 받느냐? 핍박 안 받으려고 가면 편한 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힘든 길인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전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공사된 얘기를 보게 되면요. 이 공사는 어떤 공사를 의미할까?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부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실 공사의 모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사를 할 때에 먼저 앉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앉아라는 카디사스라는 이 헬라말을 보게 되면 침착하고 치밀하게 생각하여 계획하는 건축자의 신중한 태도가 앉아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편하다 그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계획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우리가 좀 골똘하게 정말 생각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성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편안함의 안락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한다고 그냥 무책임하게 대충 넘어갈 때가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떤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려면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에게 책임적인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완성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은 점점 교회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 기독교 이제 학자들의 그런 얘기를 보게 되면 다음 세대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뭐 굉장히 어렵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학생들은 전부 입시에 매달려서 그냥 학교하고 학원 가고 과외하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 주일학교들은 전부 그냥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 개인주의, 개가족주의를 돼가지고 그냥 다 흩어지고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들 기성세대 어른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인 구조는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본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앙케이트 조사를 이렇게 많이 젊은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에 많은 그런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부모가 덕이 안 돼서 본이 안 돼서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좋아. 근데 교회는 안 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 나가라. 그런 억박을 지르니까 MZ애들이 다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과연 뭘까? 내 생각을 죽이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줏대 없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뭘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말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같이 올 수 있을까? 멀리 가더라도 근처의 교회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는 그저 단순히 교회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볼 때에 그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져가는 역할까지도 가야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이 사순절기를 지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죠. 난 부족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자존감 무너지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처소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냥 그것이 그대로 전이 돼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라 그러죠. 믿음의 손자들 신앙생활이 전부 뭐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믿음 좋습니까? 신학대학 안 나와도요. 믿음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한글도 잘 몰라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도 잘 못 읽던 그런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영향받는 우리 주변들, 가장 내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우리 바로 교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길,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도와주셔서 천국 갔을 때에 거기서 함께 다 만나. 당신도 왔네. 당신도 왔네. 그러면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